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선포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설 때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우리 학우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영적인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충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어색스럽고 또 막 끊겨가지고 그죠? 이게 말씀 끊기고 막 그러니까 표정 잡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네. 갈라디아서 지난주 상속자 율법과 또 약속에 대한 관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약속이 있는 여자와 자유 있는 여자와 종의 여자 하가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왜 율법을 먼저 주시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예수님을 먼저 주시지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율법 문제를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지. 왜 율법이 필요한지.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아직도 주인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이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은 아직도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관계이죠.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죠? 그렇지만 율법은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율법이 먼저였어요. 근데 나중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더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이미 하신 그 말씀 위에 놓는 게 참 기이한 일인데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사도 바울 설명해 주시면서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 1장에서부터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죠. 뭘 얘기합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죠. 사도권.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쓰게 된 동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참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올라오죠. 기이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일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일장에서 이야기를 해 오죠. 그래서 그 자기가 믿게 된 내력, 복음의 내력, 왜 그렇게 왜 내가 사도인지 사도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일장에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그 이단의 사상에 들어오기 바로 할례 문제잖아요. 율법의 문제인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경황된 어조로다가 계속 편지 내용이 그렇게 나갔다가 이제는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시들을 들어서 이제 개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형제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밝히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런 너희를 누가 뺐냐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 형식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 질책 형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믿었느냐,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냐, 그럼 이제 너희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계속하면서 달래는 어조로 계속 편지 내용이 이어지다가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되어서 있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율법, 그 다음에 약속에 관한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이제 나눠서 하기로 하면 끊임없이 깊어지는 말씀이지만 6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복음의 진리, 율법과의 할례의 관계 정확하게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 글을 쓴다라는 거죠. 쭉 이렇게 4장 이렇게 쭉 아웃라인 마지막 시간 결론을 내려고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그 5장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4장에 와서는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속히 떠날 줄 몰랐다. 복음에서 내가 참 복음을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루스드라에서 더베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있었는데 그렇게 속히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연도로는 한 AD 55년 정도 되죠. 50년. 아무튼 37년부터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이 편지를 쓴 데는 37년도에 갈라디아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 친다면 3년 후에 47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0년도에 그죠? 그렇지. 50년도에 2차 전도 여행 4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차 전도에 그 다음에 53년도에 30년도에 그래서 이제 로마 강을 가게 그 언저리에 써놓죠.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본다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47, 8년도에서 한 3, 4, 5, 6년 그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속이 상했겠죠.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제 그 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단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 복음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복음 교리서다라고도 하죠. 교리적으로 분명한 또 예시를 들어서 복음이 뭔지 또 율법이 뭔지 이렇게 또 약속과 율법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서 얘기를 하죠. 후견을 두어서 우리는 상속자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후견인과 상속자를 두어서 상속자에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도록 한다. 상속자를. 왜냐하면 분명히 부자 아버지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그 부자 기업 대기업의 그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내 것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그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직 미숙해.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인성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지혜나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양육시키고 잘하는 것 같다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때까지 그 주인이 유사를 물려줄 자가 그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는 필요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에만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다라는 것은 너희 정체성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분명히 상속자야. 아들이야.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그런 거죠. 근데 참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다해서 너희에게 했던 이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너무 염려된다. 나에게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천박한 학문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율법에 기껏 복음으로 세워놨더니 다시 율법으로 가는 천박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종로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이 지금 엄청 신앙생활에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잘 지켜, 날도 잘 지켜, 날이라는 날은 이제 월도 잘 지켜, 월삭 뭐 이런 거 소화로 우리 월삭도 지키죠. 월삭도 잘 지켜, 절기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6월절 뭐 이런 길거리 요즘에 보는데 6월절 엄청 주죠. 오늘도 두 사람 만났어요. 자꾸 줘요. 6월절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해와 매년 뭐 안식년, 희년 뭐 이런 걸 너무 철저히 지키면서 축제로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딜만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11주 이만큼 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감사한 걸 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한 30일 금식을 했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이방적인 그런 풍수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담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된 것들을 이게 바로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한 거다. 율법적인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거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 돈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것은 다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염려스럽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단복지 하나 들고 선교회에 가서 힘들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이 내가 헛될까 너무 두렵다. 내가 너희를 형제와 같이 여기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가 전혀 해롭게 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나는 나처럼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4장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처음 내가 전도했을 때, 처음 내가 교회를 세울 때 4장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마치 천사와 같이. 이게 내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조건은 시험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고 외모적으로 너무 좀 아니었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유대교가 압도적이고 종교의 제도가 있지만 새로 기독교 신종교는 이단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소수 종교 종파를 전하고 있는 바울 그럼 자기들도 거기에 동조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눈치에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눈이 안 보이다거나 이런 눈에 관계된 것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질이라는 이제 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안질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 안질을 통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눈도 시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입에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니 그죠?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기지도 않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렇게 나를 대해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너희 복이 어딨냐? 그때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뼈줄 만큼 눈이 시원찮으니까 자기네들 그 정도로 바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원수가 됐냐? 내가 참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냐?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너희한테 열심을 내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열심을 내냐면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사모함으로 그 받은 그것을 이간을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한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뜻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너희의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에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를 기꺼이 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말 끝에 지금 하갈과 사라를 끌어들이죠. 어머니, 그 해산하는 수고가 어머니 자식을 낳는 그 수고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대어서 끌어들여서 우리는 두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하면서 그 우리 정체성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온 자유자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는 곧 우리 어머니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사라라는 이름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예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 육체를 딴 자들이고 서로 비교를 하자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복음을 받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싹을 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가 유업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그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유업을 받고 종의 여자는 제가 낳은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 자유.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례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주었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그 몽학선생 역할을 했는데 그 무할례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가 아무런 그 율법에 들었던 복음의 구원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그쵸? 율법이 지금 할례를 내가 자기가 전했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서 해요. 박해를 받으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이건 십자가가 왜 걸림돌입니까? 십자가가 왜 걸림돌이겠어요? 응?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저주의 사용인 거죠.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아니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잖아요. 바울에게. 그죠?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널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지럽게 하는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또 대단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볼 때마다 참 부럽더라고. 어떻게 허경영도 오늘 붙잡고 이렇게 뭘 이렇게 서 있더라고. 진짜요? 네. 그래서 오면서 허경영 네, 허경 수원동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참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나 힘들어요. 참 진리를 갖고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보셨어요. 성도가 몇 분이냐고 해서 몇 사람이나 했더니 그게 정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너무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너무 방대해져서 그냥 그죠? 그냥 빅텐트 얘기해서 정말 교회를 빅텐트화 시켜서 사람 숫자로 강투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부교제 때 그렇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2층 3층 돌아다니면서 숫자가 세면서 막 들어오면 막 그게 마치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건 오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다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했다면 성령의 역사이지 바울의 어떤 능력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해야만이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올 수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흐트러진 이거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겠죠. 진리를 사수하는 거. 왜냐면 이 진리라고 엄청 많이 방대하게 그 시대가 너무 다른 시대. 그죠? 뭐 여기서 내가 한마디 지금 하면 지금 어디까지 간대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가요. 제가 한 말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끄떡 조금만 맥락만 흐려도 비난받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시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런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 집중하다 보면 초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고 한 영혼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가 되는 건데 이것이 흐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늘 저는 그게 제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생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시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과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내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온갖 것들 오늘 이렇게 보면 죄도 여기서 바울도 15가지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에서 15가지를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음란 첫 번째가 4가지 크게 해서 음란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 그렇죠. 가치관적인 것, 사상적인 것 해서 이렇게 음란과 방탕 이렇게 4가지 15가지 지적했어요.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생각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19가지를 얘기했어요. 5장에서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죠? 굳이 뭐 애를 들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참 이 세상 힘들다. 서로가 나를 죽지 않고 누구 밟지 않으면 살아남고 각자 고생이 너무 힘들고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죽으라고 해도 일어서기 힘든 그래서 국포 세대 이제는 뭐 그런 것도 흘러갔더라고요. 7포 세대, 5포 세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 꿈조차 끌 수 없는 그냥 노는 젊은이들이 있는 가서 해봤자 별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도 없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서로 내가 물어 죽여야지 사는, 그죠? 뭐지? 생각이 사자성어, 어렵지도 않은 약육강식 맞아. 그런 시대에 서로 근데 그거는 어느 세계의 이야기예요? 동물의 세계. 여자 생각하잖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시대 2000년도에 사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이런 메시지일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율법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나온 우리 그런 계보를 따라 나온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유와 사랑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건데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또 이제 비교하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앞전에 계속 4장에서 네가 믿고 성령 받은 거냐, 성령 받아서 믿는 거냐, 아니면 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그 자유를 빼앗기느냐 이러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 6장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요. 6장은 쉽게 얘기하면 실천 과목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제 얘기하는 6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곧 로서 15가지 얘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19절,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데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쭉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리니라. 너희만 아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정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분기와 수치함과 감사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고 같이 경계하노니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기네요. 그래가지고 1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지금 자유, 성도의 자유를 얘기했죠. 자유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박탈당한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인가?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예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냥 수고 그렇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너무 불쌍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바리새라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엄청난 그런 율법들을 좀 이천받기를 해놓고 백성들 거기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그 율법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고 너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상은 그 안식일은 자기들만 지켰어요.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지키려고 이 사람들을 다 부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전에 얘기했듯이 무화과 나무 한 송이 바짝 말린 거 무게
들면 율법을 어긴 거야.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뭐 바늘을 뭐 어떻게 하면 뭐 실을 얼마나 덮기면 그것도 아직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미 10계명에 안식일법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니들 가면 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놓으면서 하는데 그 주제가 총 다 613계명에 다 풀어서 생활법까지 다 해서 2000몇 개로 늘려가지고 주로 이제 안식일법이나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위에 이 헌정이 있는데 할례를 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사내는 무조건. 근데 안식일이 걸렸어.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게 모든 게 이게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법도 율법이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에요. 어디에요? 되잖아. 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내가 고쳐줬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있어.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율법 막살 수가 없어. 율법 때문에. 그런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빠졌어. 우리의 양은 그 당시에 재산이잖아요. 빠졌어. 그래서 네가 이 안식일 지나고 나면 죽을 것 같아. 예, 죽어. 그러면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을 먼저 꺼내서 나은데 돌아다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안식일 지나도 살 것 같으면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거기서 분결을 하더라고. 성도 병이 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는 안 돼. 약을 먹어서 그냥 열이 팍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약을 넣어서 여기까지는 돼. 치료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를 했어. 병자에게 침뱉어서 진흙에서 해서 힐하고 씻어라 해서 했다면 그런지 그건 어머니 어겼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렇게 그 율법은 전통의 법이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율법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거룩하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쉼을 얻으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일하는 육신적인 일을 쉬고, 그러니까 밥 벌어먹으려고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종도 쉬고 다 있죠.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안식일법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왜 안식일을 줬는지. 근데 그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죄를 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백성의 지침 준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서 그 하나만 지금 지금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한 개만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을 주신 거는. 왜냐면 횡단보도에 저게 없죠. 그냥 건너가면 우리는 교통법규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죄 아니잖아요. 그냥 왜냐면 교통이 횡단보도 무단히 횡단하면 죄다라고 법은 법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왜 그게 죄야?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아, 율법이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이대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
해결할 방법이 바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자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 은혜를 버리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내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이제 다시 너희를 복음에 굳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이제 전신갑주 얘기를 나오죠. 우리 저기에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 전투를 의미하는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유롭게 너희가 되었어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서 서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해요.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등에 보이는 그런 호신경 이런 거 전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 권세자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준비 대오를 갖춰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의의 갑옷, 그죠? 구원의 투구 이런 거, 진리의 말씀, 방패 다 들고 촘촘하게, 그러니까 촘촘하게 성도들이 촘촘하게 대오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니까 같이 너희 공동체가 굳게 서 있으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을 왜 했어요?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자꾸 다시 종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가지의 죄의 항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15가지.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쭉 구원의 단계, 우리를 다 알고 있죠.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구원의 단계. 처음에는 구원의 단계 1단계는 뭐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구원이 마지막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열매 또 얘기를 했죠. 죄의 15가지를 쭉 얘기하고 너무 이제 길게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우리 처음 읽은 열매라고 그랬죠. 받은 자들인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뭘 바라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16절부터 26절까지 아까 읽었던 부분. 성령이 이제는 바울은 자유로운 삶을 살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마칠 건데요. 5분, 10분 남았다가 쉬었다가 또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50분까지 수업입니다. 여러 번 사용되는데 여기서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육체, 우리 보통 그런 의미, 보이는 의미고 바디, 몸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라거든요. 사르크, 헬라어 사르크인데 부패한 인간을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핵심 존재가 사람이죠. 그죠? 메인이 사람인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되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동등한 존재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뱀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 커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된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서 사망 아래에 놓여있는 부패한 인간의 상태, 그것을 세르크 육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패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이렇게 누구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사망 상태에 있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반대로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 원하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은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운 영이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인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다, 이 말은 성령을 거슬렀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믿는 삶과 성령이 이끄는 삶의 방식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양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이끌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천천히 이미 다 설명했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연약하고 저급한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유입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믿음에 바로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왔으면 예배소 교인들처럼 쳐내고, 그죠? 바른 진리 안에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성령을 받지 못한,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복음 안에 들어온 것 같으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6가지 죄를 쭉 얘기했어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공동체 파괴하는 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의 죄, 그 5가지 죄를 목록을 정리해서 이 죄들을 알려줍니다. 악한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가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지금 15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이 모습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21절부터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은혜는 하면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 보게 해요. 15가지 죄, 예수님 말하는 12가지의 죄, 율법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죠? 오히려 죄를 행하는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을 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도다. 그러면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오셨다. 이게 무슨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가 나오기까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들에서 성령의 삶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는 삶의 방식은 이제 끝났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었으니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감정으로 인도하고 그 삶의 나의 뜻을 적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며 헛된 영광 추구해서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막 시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 못 박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5장까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6장은 이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6장에서 하면서 이제 그날에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장 기록에 좀 가야 되고 마칠게요.